자, 룻기는 뭐죠? 룻기는 아침 드라마보다 재밌다. 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의무,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의무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 의무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적지 않은 경우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책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책임과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된 삶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룻기 7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회복,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감당한 보아스와 또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기업 물을 책임을 다했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결국 끊어질 뻔했던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는 단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있다 이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곧 그 가정의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 없어서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읽어보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단지 이것은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더 이상 한나의 인생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 같은 건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자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한나가 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이 미래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있고 또 다음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미래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모든 일들이 잘 될지라도 내일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면 오늘의 삶이 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시죠.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목이 생긴 거죠.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모압 땅에서 처음 베들레헴으로 넘어왔을 때 나오미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나오미 이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나오미.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네, 고통, 아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죠.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국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말하라 그래라.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그게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찬송의 제목이 생긴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 삶 속에 넘쳐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찬송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찬송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녀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거룩한 비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는 거고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4절 끝부분 보시면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뜻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름이 불린다는 거예요. 이름이 불린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상식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상식 때 대상, 최우수상 하고 자기 이름이 불리는 거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불리는 거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게 바로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지 세상적으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또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이름,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노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전을 찾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을 배우기는 합니다. 공부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세상의 교육기관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가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비전이 뭔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 우리 교회 학교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한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축복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축복 그 자체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요, 태어난 이 아기가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사실 나오미의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굉장히 많았던 게 나오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나오미에게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기대와 바람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자 손녀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 여러분 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 다니는 것도 보고 싶고, 또 결혼해서 더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는 것까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살고 싶다. 더 오래 살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회복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또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결국은 나오미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를 봉양하고 먹여주는, 또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바로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와는 좀 어긋나게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좀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녀들은 결국 부모님들의 삶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금방 읽었던 15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룻에 대한 묘사가, 아주 인상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룻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에게 룻이 어떤 존재라고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룻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아들들 다 앞세우고 나서 룻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돌보는 정말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룻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고부 관계인데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된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서 남편인 엘가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으로서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 아니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 아들들보다 자신을 더 신뢰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남편.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죠.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다양한 가족 관계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면 가정은 가장 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 속의 모든 관계들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됐다.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만이 아니라 할머니인데요. 이 아이를 내가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도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육하는 일에 많은 몫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가정이 해야 될 두 가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가정이 현대 상실하고 있는 기능,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입니다. 자,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역할을 가정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나 세상 속에서 가르쳐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양육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섬김의 리더로 자라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섬김의 리더로 자라나게 하라 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 히브리어로 오베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 이름을 붙여준 건 뭐냐면 섬기는 아이가 되는 거죠. 봉사하는 아이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1차적으로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를 섬기는 아이 아닙니까? 할머니, 어머니, 두 여인 스스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가정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제는 이 가정을 돌보고 봉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가정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계보가 다윗 왕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 나라를 섬기고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벳이 바로 이렇게 한 가정을, 한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앞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의 오벳으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좋은 영적인 리더, 섬김의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엘리트는 많은데 리더는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트는 많은데 리더는 적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트와 리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엘리트는요, 자기를 성공시키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리더는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공동체를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요,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 성공을 주는 사람들, 참된 리더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오벳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한국 사회가 더 밝아지고요,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오벳 같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김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오벳을 낳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다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였죠.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큰아들, 장남이었던 엘이 다말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엘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을 일찍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작은 아들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엘이라고요. 고엘. 기업을 무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했지만 오난도 이 대를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결국 오난도 죽게 되죠. 이제 남은 건 셀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다 장성하고 나면 남편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셀라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기다리다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창녀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되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가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 베레스의 계보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태생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요. 인간은 허물이 많고 인간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교만해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만 해왔습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잘못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흠이 많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한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한 나라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아들인 오벳, 이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기록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두 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정의 회복이 단지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비전을 룻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면 가정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한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이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질 때 그게 나라를 축복하는 일이 되고요,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 하나의 가정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1차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결국 한 가정의 회복은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요,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보가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보아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는 이 계보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아스의 계보가 다윗 왕의 계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계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 가정의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정들,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우리 가정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진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공동체와 나라를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